사람들은 매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생기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에는 366번이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참 하나님은 놀랍고도 놀랍다.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두려움에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물질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 이것이 잘못되면, 또 이것이 암으로 번지면, 또 이것이 또 해결할 수 없는,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이 된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마음이 약해져요. 그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광고가 나와요. 그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허리 아픈 것을 순식간에 해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해도 그냥 일시적이었던 것, 내가 이거 바르고 났더니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뻥이야 그랬어요. 또 다른 광고는 어떤 광고냐면요, 이렇게 지젓이라고 이렇게 물사마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몸에는 꽤 많거든요. 저에게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가끔 만지면서 뱅글뱅글 돌려요. 뱅글뱅글 돌리다 보면 어느 날 뚝 떨어져요. 근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지젓이 많은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탁 바르기만 하면 그 지젓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뻥이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무릎 수술하기 전에는 하여튼 무릎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지간한 것은 내가 다 해봤다니까요. 다 해보고 시술도 해보고 먹어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뿐이었어요. 특히 제가 제일 괘씸한 거는 호XX라고 하는 그러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요 광고를 하면은 그냥 계단도, 그거 먹으면 계단도 샤샤샤샤 올라가고, 그리고 또 등산도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다 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광고심의협의회가 있는데 저러한 말도 안 되는 광고를 하는 것을 뽀젓이 광고하게 두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광고가 엉터리예요. 근데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광고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죠? 사람들은 건강에 엄청나게 약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대한민국은요 거의 천국 수준이에요. 치안도 좋지요. 곤충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밤 12시, 2시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침 7시에도 밥을 줘요. 배달도 해주더라니까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해외 가면 여러분 한 7시, 8시 되면 그때부터 식당 딱 문 닫고요. 배달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지요. 얼마나 편려, 안전하지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하고, 또 택배가 얼마나 뛰어나요. 요즘 마트 가서 물 사오는 사람 있습니까? 마트 가서 막 2리터짜리 생수 사오는 사람 없어요. 마트 가서 쌀 사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쿠팡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쿠팡 사태로 인해서 쿠팡 절연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더 기다리지 뭐 새벽 배송이 중요하냐, 로켓 배송이 중요하냐,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저저저 막 그러는데, 어쨌든 아침에 주문하면요 오후에 와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쿠팡처럼 탁월한 그런 택배는 없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얼마나 먹거리가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자꾸만 들죠?
더 오래 살고 싶다. 더 오래 살고 싶다. 사람들이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늘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 보니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어요. 어떤 분은요 건강보조식품을 밥보다 더 많이 먹는데요. 이렇게 밥의 양하고 자기가 먹는 건강보조식품의 양하고 그다음에 약하고 비교해 보면 그 약과 보조식품이 훨씬 더 많대요. 부피가 그만큼 많이 먹어요.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 말은 우리는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손주 봤는데 오래 살아야지. 내가 우리 아들 아직 결혼도 못 시켰는데 오래 살아야지.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제 집도 마련하고 이제 살만한데 오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건강 염려 엄청나게 많이 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많고요. 또한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자녀들이요 사춘기 때 속썩이고 청년기에 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요 좀 더 크고 철들고 나면 오히려 속 안 새긴 애들보다 더 잘하는 거 아세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넷이었어요. 한 아들이요 어찌그리 속을 새기든지 맨날 나가서 싸움하면 엄마 아빠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또 해결하고 돌아오고 또 어느 날은 집을 나가고 그랬던 그 아들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그 어머니에게 잘한 줄 몰라요. 나머지 아들들은 대충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일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자녀 효자가 되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을 안 하는 건 다 잘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속 안 새기고 건승 안 갖다 주고 염려 안 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잘하지만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자녀 때문에 염려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또 두려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최고의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별로 실감이 안 나는지 몰라요. 다 젊으시니까. 젊으시니까 죽음에 대한 염려 별로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이제는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앞두고는 막 무서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그런 분 본 적이 있어요. 막 죽음의 사자가 시커먼 것이 칼 들고 찾아온다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재정의 물질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여러 종류의 두려움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변화가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52절에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육체는 잠깐 이 땅에 머물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벽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이제 SF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렇게 영화들이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금 살아 변화될 것을 말씀하세요. 자, 개울에 가보면은 이렇게 잠자리가 처음부터 잠자리가 아닙니다. 잠자리는 처음에는 날아다니는 곤충이 아니라 물속에서 생활하는 유충으로 잠자리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잠자리가 알을 낳고는 그 유충이 이제 물속에 몇 달을 있거나 또 종류에 따라서는 2년에서 한 5년까지도 유충의 상태로 이렇게 머문대요. 그런데 알을 낳고서는 이 유충의 상태로 한 수개월에서 2년에서 한 5년을 머무는데 그렇게 머물다가 이 유충이 물속으로 팍 날아오르는 순간이 있답니다. 근데 이 유충이 물속으로 팍 물 밖으로 탁 튀어나가는 순간 마지막 탈피를 하면서 그가 뭐가 되냐면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는 이 물벌레가 물속으로 올라가 갈대줄기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도대체 저 밖에는 어떤 세상일까? 누군가가 물 밖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저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유충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물벌레가 물 밖으로 탁 올라가서 갈대줄기에 매달렸는데 따뜻한 햇살을 받자 자기의 마지막 탈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은빛 날개를 가진 잠자리가 된 거예요. 잠자리가 자기네 친구들하고 한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지 하고서는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잠자리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저 거지 나소로 우리 집에 보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 사람들은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너희 아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잠자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오고 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나니까 우리가 빈들에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사망의 독침이 제거함을 받는 사람. 사망의 독침을 제거함을 받는 사람. 우리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그 사망,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다시 말하면 사망이 너는 우리에게서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망 너는 너가 쏘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벌을 아시죠? 벌이 한번 사람을 탁 쏘잖아요. 벌이 쏘아요 안 쏘아요? 벌이 쏘고 나면 또 벌에게는 침이 몇 개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일부 예배 들으셨어요? 벌에는요 침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왱 하다가 저를 벌이 탁 쏘잖아요. 그러면 그 쏜 벌의 침이 저에게 딱 꽂히는 순간 이 벌에게는 더 이상 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도 이 벌은 날아다니면서 여러분 귓가에 엥엥 하면서 날아다닐 때 여러분은 무서워 하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의 눈은 벌에게 침이 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사망의 침을 쏘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단은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이상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망의 침을 맞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침을 통해서 죽음에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냐, 사망아 너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 너는 패배했으니까. 사망아 너는 예수님에게 침을 쏘았기 때문에, 사망의 침을 쏘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은 날아다녀요 안 날아다녀요? 날아다녀요. 마찬가지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은 우리 주변에 날아다니면서 너 죽는다 그렇게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죽을까 봐 걱정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망의 그 두려움과 공포는 누가 다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보면요 약장수들이 돌아다니셨어요. 약장수들이 다니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뱀이에요. 뱀. 그래가지고요 뱀을 목에다가 칭칭 감고서는 이게 뭐냐, 비암이야 비암 그래요. 제가 약장수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야 비암이야 그러면서요 뱀 딱 대가리 들고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 막 그러고, 그러면 또 재밌어가지고 그 약장수는 뱀 대가리 가지고 탁 다니면서 이명수 정렬한테 이게 뭐야 비암이야 막 이러고 이면서 막 이러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약장수는 그 뱀을 목에도 감고 뱀 앞에 보면서 막 같이 장난을 치고 그래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어떻게 하셨어요? 11시 예배 성도님들 너무 아주 우수한데요. 벌침도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시고 독도 제거한 거. 이 뱀은, 독사는요 이 이빨에 독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독을 머금고 있는 그 치아를 제거를 합니다. 독을 머금고 있는 그 치아를, 이빨을 딱 제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왜 이빨 빠진 호랑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독리 빠진 뱀이에요. 뱀. 독 이빨이 빠진 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뱀이 물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때부터는 이 뱀은 이 약장수의 장난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머 이렇게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망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잠 못 이루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망의 그 침을 맞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쏠 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승리. 근데 그 승리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침을 맞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쏠 침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사망의 침이 우리를 팍 공격하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갖다 주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2달 전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1달 전에 불안해했던 그것들, 막상 그날이 됐을 때 그렇게 된 사람들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도 나는데 어떡하지? 이건 내가 결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막상 결제해야 되는 그날에 결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잘 못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최고의 두려움은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그래요. 일산에 있었던 한 교회의 부목사님 얘기예요. 그 부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한민국에서 공을 제일 잘 찹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 누가 제일 잘 차요? 예? 예, 뭐니 해도 손흥민 선수가 제일 잘 차고, 두 번째로 누가 잘 차요? 예, 그래서 이씨예요. 2등이라고. 이강인이 잘 차요. 물론 뭐 황희찬도 잘 차고 김민재도 잘 차고 잘 차는 선수들이 한둘이에요. 그죠?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잘 차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손흥민 선수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바로 저예요. 그래. 아이, 목사님 뭘 공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찬단 말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이 최공찬이거든요. 그런 거. 응. 최공찬. 최고로 공을 잘 찬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유머를 하셨는데, 근데 진짜 이분이, 그래도 이제 교회가 크면 보통 축구 선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축선에 가가지고 공을 쳤는데 진짜 잘 차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손가락에 암이래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제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치료를 받고 웬만큼 회복되는 듯 했는데, 결국은 이 암이 전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는 천국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목사님이니까 젊겠어요? 연세가 있으시겠어요? 젊죠. 더군다나 큰 교회 부목사님들 거의 다 30대예요. 조금 오래 계신 분들 한 뭐 5년 계시고 10년 계시고 하신 분은 40대 초. 이 30대라 하면 자녀들도 유치원 다니거나 초등이고, 또 사모님도 젊으시고, 그런 그 집에.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러셨어요. 그 이제 천국 가시기 직전에 담임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아유, 최 목사 어떡해?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목사님 덕분에 또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목사님을 더 오랫동안 잘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 제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최 목사님의 얼굴에는 1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또 자녀들,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가장이. 근데 제가 돌보는 것보다 제 아내를 하나님이 더 잘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잘 키워주실 거예요. 너무나도 확신에 찬 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오히려 이 부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최공찬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죽음을, 임종을 앞두면요, 막 죽음의 사자가 온다고 막 손사래를 치고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심지어는 참 이렇게 누워 계셨던 그 자리를 막 바꾸고요, 자리 바꾸라고. 내가 귀신 오는 걸 내가 볼 거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간병하시는 분들이 미쳐요. 근데 이 최 목사님의 마음에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스데반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는 마지막 임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늦게 오고 가난한 사람에게 빨리 오고 그러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늦게 오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에게는 빨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늦게 오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 아프다 시름시름 하는 사람 오래 사는 거 아시죠?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세상에 가장 공평한 것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 죽음의 공포를 다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살 때 내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지만은 천국과 비교하면 이 대한민국은 대지마구와 같아요. 사실 살기 좋다 하지만은 그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 힘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부정부패가 진짜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아직 부정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부정이 의외로 많아요. 법정도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변호사를 아주 비싸게 주고 사면은 무죄가 되고, 변호사를 그냥 돈이 없어서 아주 싸게 사면은 유죄가 되고. 그러한 대한민국, 그러한 이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그러한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8절에는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공포 속에서 걱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갖다 주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할 때에 우리는 이제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승리하였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될까요? 그냥 포기하게 될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다면 주의 일 하다가도 내가 지금 일이 생겼으니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또 그냥 그 문제 해결하고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승리한 우리에게 이제는 너는 승리하였으니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자유하니까. 나에게 승리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에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것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그래, 아이가 많이 아파, 어떡하지? 이러다가 아이가 진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막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로 바꾸죠? 그래도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프지만 이 아픈 것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로 전환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10개 중에 2개밖에 없어요.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2개의 염려와 불안과 8개의 감사예요. 근데 8개의 감사가 2개의 염려를, 근심과 원망과 불평을 다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사망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공포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사망의 사망에 쏘는 침이 이미 사용되어진 그 사망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이 아름다운 열매 맺고 그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